미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 말씀 이제 제목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제 몇 가지 또 기본적인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또한 구약에 있는 율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 가운데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쓰여진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2000년이 넘고 몇천 년이 되다 보니까는 그 당시의 문화가 뭐 지금같이 비디오로 찍혀 있거나 뭐 사진으로나 기록으로 잘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상황을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왜 이러한 환경일지를 고민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시고 먼저 전제로 두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 가장 가난했던 그 서민들도 쉽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문화적인 모습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좀 더 이렇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물론 이제 어려운 단어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말씀 그 단어들을 우리가 좀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잠깐 출타 중이셔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몇 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보면 딱 이 교회 와서 보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제 거의 십몇 년을 이제 선교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강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러한 스타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말씀이 은혜롭고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갖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의 특성은 이제 그런 강해 선교에 굉장히 강하신 그런 특성이고요. 이제 뭐 설교의 그런 방법들을 볼 때 그런 강해 설교도 있고 어떤 주제 설교도 있고 뭐 다양한 뭐 그런 설교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목사님이 너무 강해 설교 잘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또 우리 전사들이 이제 강해 설교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좀 이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편한 주제 설교나 좀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설교로 접근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어느 설교든 어떠한 예배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예배에 와서 찍고 갔다고 다가 아니라요,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어떠한 찬양이든 어떤 기도든지 다 여러분들 걸로 소화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의 미랄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예화로 말씀을 오늘은 드릴 텐데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하늘의 미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강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네 가지의 테마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오래된 예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들어봤고 오래전에 들었었고, 심지어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는 어린이 전도협회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인형극 대본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한 식인종 마을에 한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을에 이제 기독교화가 되었는데 이제 개종이 다 됐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맛있는 사람의 먹었던 그런 추억이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고기 좀 한 번만 좀 더 먹으면 안 되냐고. 도저히 예전에 그 먹었던 그 추억이 너무 아련하게 너무 떠올라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제 식인종의 예화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생기기는 시작은 했지만 아직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100% 변화된 모습은 아닌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추억에 빠져서 과거를 그리워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더 다른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홍해의 바다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우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거기서 그냥 종살이하다 죽을 걸 왜 여기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모습도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과거에 잡혀서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어땠을 텐데, 내가 교회만 아니었으면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그런 추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하튼 아까 다시 예화로 돌아와서요, 그 사람 고기를 먹고 싶다는 원주민들의 그런 성화가 있자 선교사님이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저 마을의 어느 나무 밑에 가면은 붉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잡아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마침내 기다리다가 그날 약속의 날이 딱 되어서 마침내 그곳에 딱 가보니까 정말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를 해가지고는 식인종들이 다 쫓아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막 쳐서 잡아먹으려고 죽였던 사건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붉은 옷이 누구였다는 혹시 예화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식인종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줬고 자기에게 신앙을 알려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던 그 사랑에 너무 다시 한번 감격하여서 다시는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다시는 식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인하여서 그 종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예화거든요. 오늘 제목이 하나의 미랄. 이제 두 번째 예화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실화를 바탕한 영화입니다. 잠깐 짧은 영화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짧은 그런 내용들을 한 5분 가량이거든요. 같이 잠깐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나도 사랑하오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고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셨던 이제 선교사의 이야기고 순교를 당했고 이제 그 후에 그 부인들이 다시 가서 그곳을 복음화시키면서 이제 그 마을이 그 지역이 변화됐던 그런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뭐
한 선교사가 몇 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그 종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떠한 예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서 찾았던 인물은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사왕 아하수에로 아내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이제 하만이 미워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비가 돼서 왕 앞에 나아가거나 어떤 청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과 아니면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왕비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던 말던 나는 왕비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나는 안전해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에스더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렸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날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로 인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민족을 구원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찾았던 인물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들어보셨죠?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구브로 섬 출신, 지금 사이프러스 섬에서 출생을 했고요. 사울의 동역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 생성이 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동을 했던 그런 가장 초창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한 사도들에게 헌금하여서 그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도우는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는 사도들 앞에 나아가면서 그 헌신함을 통하여서 자기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악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한 거 맞아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제자들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제가 회심한 거 맞아? 아니야? 라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주인공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보증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과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어떤 노력도 다 해서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데 바나바는 솔직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도 멋있는 인물이지만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미랄이 돼서 이 땅에서 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신다면 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금의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의 그러한 초창기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썩어진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빠졌죠.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의 모습,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헬라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수님에게 뵙고자 청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드러내는 모습, 정말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그곳에 가운데서 썩어져서 그곳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열매가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의 참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그 모본을, 그 본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정말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정말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천국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썩어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그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12장 12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고난 중간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들어가시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반기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이고 개선 장군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며칠 안 지나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경된 거를, 바뀐 거를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군중이 아닐 거거든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은 A 무리가 따로 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B 그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군중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입성하시니까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어쩌면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로 돌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주님을 원망했던, 불평했던, 미워했던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도 아니었고요,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심겨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맺혀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러한 권리를, 여러분의 주장을, 여러분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바보 같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해보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이 지역 가운데서 정말 아낌없이 심겨지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선교사의 모습들과 또한 구약의, 또한 신약의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열매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 될 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심겨지기 원하실까? 어떤 열매가 드러나기 원하실까? 고민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본인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밀알이 되기 원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 나라가 썩어지고 정말 악해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밀알이 되어지지 못하고 썩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지만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썩어지고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사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썩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